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녹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먼저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십니다.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약하거나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광의 왕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뒤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박해가 닥쳐왔을 때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질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의 학력이나 외모와 같은 스펙을 문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책망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습관이나 지식적인 가르침이나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근심할 뿐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에는 귀를 막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의무를 지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금은 왕이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은 성전세를 낼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낚시한 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을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위로만 보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옳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기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리는 포기하시더라도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권리는 양보하더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에게도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확고한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정직함과 용기를 주시고 권리는 양보하되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